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불편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편안한 우리 간증을 같이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들림 성도들이 받는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읽어드리니 여러분은 여전히 불편한 곳에 손 얹으시고 여러분이 이 양식을 심령에 담으십시오. 아멘. 영혼육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아주 심령의 말씀을 각인시키십시오. 자, 읽어드려요. 오늘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예수의 피다. 두 번째는 들림받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이 세 가지를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 하셨습니다. 들림교회의 인사 말씀이 오직 예수 피 더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사입니다. 저희들은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들림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림의 성도들이 나누는 그 인사말이 얼마나 능력의 인사인지 오늘 다시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또 지 얘기다 이거지. 우리 다 얘기다 뭘. 또 들림교회 3부 우리 채플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합심기도를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나누며 모두가 생활 적용의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림을 소망을 하며 예배를 드리니 마귀의 제 첫 번째 공격인 것이 저희 들림교회입니다. 들림교회를 세우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경외하는 것만큼 두려워 떨며 경건과 거룩의 마음과 순종으로 꼭 들림받을 수 있도록 채찍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기에 마귀의 괴계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우상들의 실체 속에서 그들의 허상을 겪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는 어떤 악한 존재도 다 유황불이다. 그러면서 설교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들림교회에 세우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타 종교의 신들인 원시 종교의 신들, 애굽의 종교, 그리스 로마의 종교, 힌두교, 유교, 불교 등의 여러 가지 종교들의 그 잘못된 정체를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우상의 그 모습과 그 정체들을 더 자세히 알게 해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들림 성도가 복된 자임을 지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주신 대속의 사랑하는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날마다 더 회개하며 구속사적으로 철저히 살아 꼭 들림받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 더 확실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 들림 성도들과 또 온 가족 구원의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보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내 죄입니다. 더 새롭게 도와주옵소서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읽어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 예수 피, 들림, 십자가의 사랑 이 세 가지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선포는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대속과 구속에 대한 차이점도 설교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한테 빼앗겼던 것을 예수가 핏값으로 도로 사서 찾아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속이라고 하는 뜻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금고에는 우리에게 퍼부어 줄 것이 무궁무진하게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리가 순종이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와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성경 낭독하는 것도 성경 기록하는 것도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게을리하면서 저의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세상에서도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빼앗긴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제가 되새기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세지 말에 다시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들림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이 다시 새로운 날 아빕월이 되므로 정신을 더욱 차려서 마귀와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추행당하지 않도록 더 예수의 피를 구하며 순종하며 더 말씀 잡고 더 깨어 회개 기도하고 나를 살리신 들림성전에 헌신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붙잡으면 세상 일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사단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임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말씀부터 붙잡겠습니다. 더욱 힘써 붙잡겠습니다. 더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교회를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들림 신부 반열에 철저히 서겠습니다. 온 가정 모두 들림 받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피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의 들림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한다면 이렇게 오픈하면서 구속사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심령에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비에 새겨지면 돌배에 새겨진 것을 넘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모든 영혼육의 죄가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아십니까? 비밀입니다. 오늘 일부 제목의 말씀 비밀 그리고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쓰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 들었죠? 아멘.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지 성경에. 이건 누구 들으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 우리 들으라고. 여러분과 저 들으라고. 이미 기록했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된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나타내서 세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성령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낳으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아들들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이 우상이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의 형제들,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짝퉁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은 몰라 얘기해도 아이고 탕자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제가 탕자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탕자같이 졸고 딴 생각하고 딴 거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선악과 쳐다보고 그러다가 아빠 잘못해서 또 와서 혼나고 또 갖다 또 씻고 목욕하고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신 뜻을 붙잡으니까 완전한 모습이 되는 과정에 신로함에 가다가 눈을 떴더라. 어떻게 우리가 신부감이 완전하게 되겠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목사는 더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 시켰죠. 그 중에서도 또 시원찮으니까 들림을 전하게 꼼짝도 못하게 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들림을 전할 수가 없어요. 좋은 소리로 전할 줄은 저도 좀 알아요. 이건 못 전해요. 마귀를 끝까지 대적하고 악령을 쫓고 그렇게 조상유전을 끊으라고 그러고 그냥 회개를 시키고 이거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입만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붙잡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비밀이야. 못 알아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바울의 그 모든 인생을 바쳐서 주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결과, 죽기까지 복음을 전도할 결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나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심령에 각인을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즉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할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쉽게 해도 그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귀로 들어선 소용이 없습니다. 혼으로, 감정으로, 지식으로, 의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내 머리로 그러면 이건 영의 양식은 안 됩니다. 이건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인격적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저도 말씀을 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들림을 전하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몹쓸 것이 와서 예수의 피로 씻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어느 정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만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것도 글씨도 모르는 노인인데도요 이 말씀을 심령 속에 받아서 하나님의 빛나는 그런 신부감이 되는가 하면 아무리 엄청난 공부를 혹이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심령이 안 들어가고 지식으로 들어오면 땡이야. 종치는 것은 뭐야? 끝났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너무 쉽게 설교했나?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학위를 한 7개 정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그 뭐 집안과 그 시민권과 뭐 부유와 이런 것은 뭐 최고의 교법사 가말리엘을 이길 수 없는 그의 또 수제자니까 뭐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다가 또 혹시 그 다음에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렇게 두들매고 피투성이 되면서 그가 뭐라고 혹시 고백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 또 얘기했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고 사도 중에도 지극히 시원찮은 사도고 그리고도 나중에는 처음 맞아서 죽기 전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시큰둥을 떨고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언행심사에. 알아들으십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보좌 우편을 가셨다. 너희가 율법만 가지고 몸뚱이 할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을 선한 법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이신득이 솔라 피레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 이 감췄던 비밀의 그것이 경륜이에요. 된 일의 비밀입니다. 그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사도 바울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이방인들이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나를 쓰시는 것이다. 아멘.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우리 아버지여 나는 신복감이요 지금 말하자면 그때 나 구원받아 예수 내 구주야 이렇게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떤 자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문 안에서 측량받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
회개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피 안에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하고 알미니안하고 지금도 싸운데 뭘 싸워요? 성경에 있구만. 창세전부터 예비하시는데 다 구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아버지의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창량자의 창을 넣어서 후벼서 죽여서 우리가 거기서 피 흘림을 받고 그 피로 구속받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됐네. 그럼 됐구만. 뭘 그렇게 유난을 떤데 들림 목사님은 예정하셨구만. 그리고 말 게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묘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정론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뭘 그래,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구원파라고 지금 간판만 없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들림교회. 그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아니 그렇게 어디 사람 살겠어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산다고. 숨 쉴 거 다 쉬고. 무슨 숨? 숨이 뭐예요? 호흡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할 거 다 안 하고도. 그게 구원파예요.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아니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고요. 그 안에서 예정하셨다고요. 회개 안에서. 피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너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어주셨지만은 예수 내 구주만 가지고 안 되고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 들어온 자, 뜻대로 순종하여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말씀대로 가는 자.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이 천국 가서도 영원한 영생복락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푸른 초장에, 푸른 물가에,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목사들이 뭘 들었어요? 모세야, 너 가진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지팡이와 막대예요. 지팡이는 목사님 어디로 가면 돼요? 말씀이 길이야. 이리 와. 못하겠는데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요. 왜냐고 묻지 마. 왜요? 왜냐고 묻지 말라는데 왜요? 또 그러네. 따지지 말라. 따지면 다치게 돼 있어. 하나님 반드시 간섭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자고. 그럼 밤낮 이러고 있나? 예수 안에서 당당히, 예수 안에서 담대히, 그 안에서 돌격. 아멘. 예수 피 안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본받아. 가나안 땅 내꺼. 아멘. 자유함을 얻었다. 왜? 나 말씀 안에 있어. 생활 예배가 뭐죠? 목사님 바깥에 나가니까 목사님 말씀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 똑같지. 성경하고 똑같구만 뭐. 성경하고 똑같이 불러 데운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혼란 와요. 목사님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어쩌다 그랬어요. 지금은 정신이 없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아예 뉴스 안 봐요. 목사님 뉴스를 안 보세요? 조금씩은 보셔야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필요한 뉴스만 보게 해달라고요. 순간순간 볼 수 있거든요. 머리 아파서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거냐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러고 우리가 그냥 좋게 얘기했지만 좀 찜찜했습니다. 성도요. 저를 비롯한 귀한 종들께서 예수 안으로 끌어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거기서 우리가 막 배 맞든지 무슨 일 하든지 어쨌든 바로 그날 잘 양육되고 여기저기 우리가 회개하느라고 그냥 귀신하고 싸우느라고 마귀를 대적하느라고 그냥 순종하다가 그냥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느라고 우리가 그냥 절제하느라고 이것저것 힘든 가면서 그냥 온 동네가 상처가 나더라도 바로 그날 총신을 벗고 총알은 나가 올라와 하면 하면 다 벗고 진선미를 다한 성화체로 변화체로 올라간다는 뜻이 예수 안에서 예정했단 말이에요. 나 목사인데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제가 뭐 그게 아니고요. 비켜. 너 지금 측량 못 받잖아. 너 성 안에 안 있잖아. 예수 안에 없잖아. 생명 안에 없잖아. 말씀 안에 없잖아. 순종 안에 없잖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목사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모든 종들이 여러분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도 아프네 뭐 아이고 목사님도 뭐 찌질하네
낙심하지 말어. 너보다 나. 이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종들이 생명을 바치는 거야. 아멘이에요? 비밀. 사도 바울한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셨어요. 그죠? 뱃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예수가 구세주야. 그냥 구세주만 믿어. 이 신들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어. 뱃일에 대해서. 무슨 법이 어떠냐. 율법주의만 가지고 안 돼.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또 어떻게 했다고? 이 고등 바리새인들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유대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은 예수의 옛죄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지만 저들이 도리어 그냥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이야. 저들이 도리어 더 구원을 쓰네. 그럼 법 따지고 말이야. 잘난 척하고 이론 따졌던 그들이 도리어 이방인들을 질투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 시켜서 하나님이 갖다 그냥 우리한테 복을 쏟아 부은 거예요. 아멘. 뱃일에 대한 비밀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상 말씀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알고 있어요. 바울의 비밀이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비밀이 뭐예요? 초림 예수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사도 바울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요. 율법을 줄줄 외우고요. 성경을 줄줄이 쓰고요. 법을 1000가지 만가지 그냥 613가지를 더 넘어서 많이 알아도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사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의롭다고 하는 그 자기의 의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른 여러분들이요. 그거 말고요.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했더니 저는 미친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죽으신 것만으로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지요. 이것이 바울의 비밀이에요. 뱃일의 비밀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비밀은 초림의 비밀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강림의 비밀도 얘기하시고, 결국은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하셨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비밀을 마무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다른 비밀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이에요. 재림 예수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마무리는 요한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다른 비밀입니다. 사도 요한 재림 예수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자, 요한계시록에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요한아 봐라.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오늘날 요한같이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이제는 오픈하셨죠. 하나님께서 많은 구약시대부터 요한계시록에 그동안에 다니엘서도 그렇고 다다두동서 이제 오픈하셔서 마지막 때를 전부 열어요.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예요. 이 중에서 모두에게 전할 수 있도록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전하게끔 했는데 누가 제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누가 피하느냐, 누가 이것을 가지고 꿍시렁거리고 핑계를 대고 비판을 하고 네가 판단하냐는 종들 중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 그러니까 자꾸 적용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갑시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문 열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나팔 불 때 들림 사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을 오늘날 종들이 전합니까? 요한같이? 뭐 그렇게 하면 속도 나가요. 전합니까? 그렇게 하면 또 11조 줄어요. 전합니까? 그럼 또 시험 들어가고요. 또 뒤에 가서 또 그러고요. 그래요. 이거 봐요. 그냥 하십시다.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니까 볼 수 없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고 들려주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지시하셔서 전하라고 하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어. 안 본 것을 자기가 꾸며서 한 게 아니고 본 것을 다 증거해서, 이거 뭐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까? 이거 했다고 또 시험 들어가고, 또 그럼 또 저거 또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증거하세요.
성경에서 어떤 건 피하고요, 어떤 건 안 피하고요, 이러지 말고 그냥 다 증거하세요. 그래야 그 중에서도 몇 명이 올라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적은 숫자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성경 읽으시죠? 듣는 자, 설교 들으시죠? 이 설교 들으시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십니까? 그가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인데? 때가 가까울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복. 아멘. 요한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전하는 종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물으십니다. 누가 전하느냐? 그랬죠? 수많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시대의 비밀만이 아니라 종말의 비밀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제 그동안 묶어뒀던, 잠궈뒀던, 닫아뒀던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오픈하고, 자 이제 종 몇 번 치면 막 올라가죠. 그죠? 공연할 때 그러시죠? 그죠? 우리 예술가들 있으시잖아요. 이 여태까지 그렇게 되리라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닫아뒀던, 묶어뒀던, 잠궈뒀던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야.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이건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재림하신다고. 이건 선언적이에요. 네가 싫던 좋던 아프리오리, 이건 체험적이에요. 신실하고 변치 않는 참된 거야. 가짜가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추상적이고 이런 환상적인 말이 아니라고요. 아멘.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계시하셨잖아. 이것을 오늘날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목이 터자라고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면서 높은 데 서서 소리를 질러서 매를 맞더라도 전하는 종이 누구지?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폐하기를 더디하면서 별별 평야를 다니면서 요리 빠지고 미꾸라지만 다 빠져나갔지. 그날 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날 속히 될 일 보일 때 보자는 것이죠. 아멘. 재림의 사건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종들에게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음식을 가지고 귀한 여러분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먹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복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누가 복 받을 사람이라고 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야? 계시록 1장 3절 한 번 더 봐요. 예언의 말씀을 성경 좀 읽으세요. 이거 인터넷 보는 여러분 성경 좀 읽어. 응? 말씀 열심히 좀 들으세요. 계속 CD 들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주여 주여 불러봤자 소용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켜. 근데 목사님이 하다가요 너무 힘들어요. 네가 할 만큼 해. 그런 성경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족한 부분은 내가 도우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말씀 하나 들을 때 너무 눈물이 찔끔 나네요. 정말로. 그렇죠? 네가 할 때까지 해봐 한번. 하나님 너는 내가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내가 도울게. 그냥 걱정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 갈 때까지 가. 여러분 애기가 지나가면 엄마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그건 가짜 엄마지. 애기가 지나가면 그냥 이러고 쫓아다니죠. 요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어떻게 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서부지하신 분, 무서불하신 분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쫓아다녀.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들이 전부 진을 치고. 그 전에 우리 민규가 여기서 쪼르르 과자 사러 가요.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사실은 걔 때문에 전체가 여기 CCTV입니다. 지금 뭐 다 커서 지가 되려 날 돕고 있지만 아갔을 때 여기서 요거 지나간 것 때문에 계속 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나의 천사들아 도와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에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또 뭐 형제들, 부부들끼리 있잖아요. 자동차 조심, 자전거 조심, 차길 가는데 꼭 천사를 동원해 주세요. 하나님. 천사는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려고, 일을 시키려고 심부름꾼으로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아니뇨. 근데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래야지. 아멘. 저는 그렇게 해요. 나의 천사가 자꾸 그냥 순종할 때마다 기도할 때 막 방언 많이 해보시죠. 막 천사들이 모여질 때요, 그냥 아이들한테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뭐 그러면 되나? 된다. 왜? 됩니까? 되지요. 됩니까? 되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뭐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누구라도 천사들을 동원해 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가 어딨냐고.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읽으라고 그랬잖아. 그런 소리 있어요? 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록한 것을 지키세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쫓아 귀신 그럼 네! 그러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안 나가요? 왜? 네가 먼저 네가 먼저 번제를 드리고 와. 그래야 속건제, 속죄제, 화제, 요제, 뭐 화목제 다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뒤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마누엘로 뭐가 두려워요. 그 대신 지지 닦고 와. 뭐 묻었어? 목사님 나 거울 없는데. 성경이 거울이지 않냐? 왜 읽으라고 그랬잖아. 말씀 들으라고 그랬잖아. 기록한 것을 지켜. 복 받아. 천국 가는 들림 받아서 영생 복락에, 천국 가는 복도 받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주님이 매맞고 징계받고 가난하셨고 채찍 맞으셔서 다 내가 담당했으니까 너는 그냥 누려. 싫은데요? 그럼 관둬. 듣기 싫으면 그만둬. 오직 하면 성경에 써있나? 성경에 없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 부탁해요. 엄마들보다 더 책임은 목사예요. 물론 육신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2-3시간 자야 되고, 근데 뭐라도 또 먹어야 뭐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부족해요. 저는요. 근데 때가 너무 급해요. 들림에 알려주시겠어요? 법을 지키십시오. 따라오는 거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앞에 가시밭길 그냥 진흙바닥 다 헤치고 순종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체휼하며 금식하며 막 갔어요. 여러분은 그냥 네 알았어요. 여기다 그냥 척 걸쳐. 어미수에다 걸치고 저는 그냥 여호와는 이러고 쫓아오는데 왜 못해? 왜 못해? 그것도 기록한 것이 뭐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 그건 작은 책의 말씀이고, 작은 책의 말씀이고, 이건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림줄의 말씀입니다. 이건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 아모스 7장 7절부터 8절까지 또 아모스 선지자한테 보여주셨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뭐죠?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아놨는데 예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데, 아모스야 너 지금 뭐 보냐? 다림줄인데 이건 뭡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여러분, 백성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주를 믿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베풀고 알려주고 다림줄을 놓고 너 지금 삐뚤어졌지? 삐뚤어졌지? 그거 아니지? 여기 털어야지? 잘못됐지? 말씀 나갈 때마다 대들을래요? 말씀 나갈 때마다 토달을래요? 말씀 나갈 때마다 고개를 빳빳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할래요? 다시는 용서치 아니에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들림 사건 재림하시러 오실 곧
일어날 일에 지금 재고 있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거 뭡니까 예수님? 이거 다림줄인데 마지막 때는 다시는 우리 민규같이 들림은 한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어요. 용서치 않아요. 이것이 마땅히 될 일이에요. 된 일이 아니고. 아멘.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이 뭐예요? 때를 따라 먹이는 말씀.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 이 마지막 때의 말씀, 재림의 말씀,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의 말씀, 이런 것을 나 이런 거 설교하기 싫어. 이런 팁은 나 듣기 싫어. 나 저런 설교는 듣기 싫어. 나 불편해. 거북해 불편해. 그럼 넓은 길로 가셔. 넓은 길을 가다가 문득 생각하니 저들은 유황불로 미끄러져 있고, 그래 좁은 길로 하나님의 극도의 죽어주심의 피의 진노의 사랑을 전하는 종은 좁은 길로 인도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이 시기를 알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요. 때를 따라 먹이는 말씀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잘 알아들으시죠? 그죠? 더 이상은 쉽게 못해요. 어렵게 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 그분을 따라서 모두 지금 우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어떤 종들이 무슨 일을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지 마지막 때? 아멘. 46절 주인이 나팔 불 때 오실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기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들리면 뭐 남들 들리면 안 받아 우리만 난 전하지 말까봐. 그래? 악한 종아,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셔. 시간 무슨 뭐 교회는 뭐 오늘 그냥 기쁘다고 오셨는데 뭐 기쁘다 그냥 주님을 모시러 가셔. 그냥 주님 술 주자. 별일 다 있습니다. 동무들을 때리며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뭐 목사는 뭐 아이고 그 장로 유난을 떨고 살인죄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 바로 그분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그 율에 너 한번 당해봐. 바깥으로 너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얼마나 슬프면 이를 갈까. 여러분이 32,500개 생명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밥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요. 나 그거 아는데 외웠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했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따구 소리가 나오지. 그런 싱거운 언어를 하시죠. 같은 성경 구절도요 100번 읽는 거하고요 102번 읽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안 들어요? 곧 속히 일어날 일인데 안 들어? 다른 거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말씀 난 무슨 소리인지 몰라. 무서워요. 성도요, 제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여러분이 싫던 좋던 믿던 안 믿던 내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던 안 믿던 버리던 만든지, 왜? 내 말이 맞는 이유는 내 말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소리가 싫던 좋던 뭐 지가 안 믿고 뭐 집어치던 뭐 어디를 가든 나는 맞아. 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맞아. 아니 그렇게 사람 말을 믿으면서 지네 회사 사장 믿고 총장 말을 믿고 회장 말을 믿고 은행의 직원 말을 믿고 지네 가족끼리 꿍시렁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 그거 참 신기해요. 성경 말씀 안 믿어. 별걸 다 믿으면서. 그래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주님이 재림을 하신데도
언제요? 이렇게 전할 때 오픈하고 계시하잖아요. 그동안에 못하게 하셨어요. 때가 되면 다니엘아 열어라. 아모스야 열어라. 요한아 계시하라. 요즘 막 쏟아지죠 말씀이요. 많은 종들님을 통해서도 쏟아지지만 특히 들림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성경의 예언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들림받아 천국도 갔지만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부유하고 영권, 인권, 물권, 신권을 가졌다고 이사야 53장 이하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안 찾아와요? 무궁무진한 그 근곳에 왜 안 찾아와요? 그리고 뺀질뺀질 할래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까지 신원하세요. 종을 신원하세요. 어떻게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말씀만 물끄러십시오. 이 음성에만 아멘하십시오. 하나님 누구세요? 생명이며 말씀이며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며 구세주며 그분만이 소망과 희망이시며 그분만이 영원한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어디다고 코를 박고 절하고 있어 지금? 어디다 대고 절하고 있냐고? 어디다 우상을 대고 숭배하고 있냐고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여자요? 남자요? 부부요? 형제요? 자식이요? 뭔데? 말씀 순종받아 어디다 대고 쩔쩔매고 있냐고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저부터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불을 짓지요. 계시록 22장 8절부터 10절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들려주고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알았어요. 무서워요. 알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메가를 보여줬어요. 666표를 받고 그 처참하게 나중에 그래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지막 팔에 천국과 지옥에서 덜덜덜덜 하면서 꿇어 엎드렸더니 이 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어져 버려서 경배하고 그냥 엎드렸더니 이거 지금 한국말 이거 성경 해석이 조금 부드러워서 그렇죠? 아멘. 알아들으십니다.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너 나한테 절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젠 열어 계시 오픈해. 왜? 나팔 소리가 가까이 오고 있지. 그러니까 계시록이 지금 엄청 설교들이 막 야단났어요 지금. 물론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 깊이가 다 다르고 그릇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 쓰시는 종에 따라 다 달라요. 수천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적용을 문어발같이 느리지 마시고 그냥 해요. 모든 것 우주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경배 대상이에요. 경배 대상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천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공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배할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유일신론의 핵심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해요? 아니 누가 나뭐 주나? 매 욕만 터지는데도 왜 이렇게 왜? 끝장 중에서도 끝장이야. 그것을 말세 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영광 위에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에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냥 금생과 내세 복이 터져. 창고 열어놓으신다고요. 아멘이에요. 곡간 열렸어요 지금요. 준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곡간을 준비하라고 뭐 그러셨다고. 아 참 그 말씀 멋있었어요.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할 시간이 뭐예요? 나팔소리. 올라가? 끝이야 이제. 전쟁 적그리스도 끝이에요. 이렇게 불러대울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만 경배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바로 그분 유일신.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펴. 이제 계시해. 임봉하지 마. 왜? 때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왜 살살 빼요? 우리 손해죠. 그러면요. 이 시기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종들은 계시록을 완전하게 열고 그대로 전하라. 때가 가까이 오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행기표도 없어요. 다 잘났어. 그러고 뭐 다 정신머리 없다 지금 다. 그래, 그런 거 마지막 때 그러리라고 다니엘아 얘기해줘. 말세지 말에 모두들 듣게.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했다가 이제 말세지 말에 오면 열을 때가 있으니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바쁘셔. 오늘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오늘 뭐가 어째서 교회 빠졌는데 빠져봐. 그럼 빨리 왕래하며 몇 터져 비행기도. 지식이 더해. 다 잘났어. 응? 세상 지식, 세상 지혜만 구하러 다닌다고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천사가 얘기하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해.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간수하는데 정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열어야 돼. 열으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막 바쁘고 밤낮 바빠서 아이고 교회 갈 시간 없어 너무 바쁘셔서요. 그러고 말이야 뭐 지가 최고라고들 잘났다고 막 뻘거 먹고 다닐 때 그때 벌거벗다 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입을 옷이 없어. 너 왜 뻘거벗고 왔냐? 왜? 저 사람들은 내놔라 그랬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뻘거벗고 다니면서 잘난 줄 알아.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열으라는 것이죠. 아멘. 다 잘난 척하거든. 겸손한 자가 없고 다 모가지가 뻣뻣하거든. 그때 열어서 말씀을 몽둥이로 무슨 몽둥이요? 북쪽에서 사람을 몽둥이로 쳐내려옵니다. 몽둥이로 들어쓴다는 말 여러분 노트에 다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보이려면 다니엘 예언을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개봉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아무리 엄청난 기막힌 유식한 종도 이거를 못 전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눈에 안 보이는 건. 이렇게 읽었는데 무슨 소리지? 성령님이 가르쳐주라는 걸 왜? 때가 말세지 말에 알려준다 그랬어요. 아, 이거 못 알아들어요? 내가 뭐 읽으면 못 알아들어? 내가 한 20년 전에 30년 읽었다면 그래. 그건 못 알아들어. 읽기만 알지. 지금은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토하듯 토하잖아요. 불이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같이 마지막 때. 그런 종이 누구냐고, 계시록을 통해서 준 그 종이 누구냐고 물으시잖아요 지금요. 계시록 5장 1절이에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서 완전히 봉했어. 7명의 역사를 여러분은 따라가는 사랑하는 신부감들이요.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안팎으로 썼다 그랬어요. 안은 뭐죠? 측량받는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밖은 뭐죠? 심판받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종들이 계시다. 오케이. 뭐 나는 그렇게 해석을 나와 달리 했다는 종을 판단을 안 해요. 누가 알아? 천국 가보니까 누가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서로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 귀신 쫓는 나오고 그러잖아. 그거는 내가 판단할게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 맞나 마귀. 내가 그 판단할 거야. 뭘 마귀. 맨 천지가 마귀인데. 그 너무 예스피 얘기해. 그래 내가 할게요. 그 할게는 어디 말이야? 전라도 말이야? 할게요 내가. 할게요. 왜? 마귀한테 틈 좀 보이지 마. 딴소리 하다가. 딴 낯새끼 하다가 마귀한테 틈 좀 보이지 마. 세상 말 하다가 틈 좀 보이지 마. 세상 말을 하면서도 성령님 내 입술에 권세를 주옵소서. 넌 내 밥이야. 이 정도 되면 밥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해같이 빛나리. 아멘. 별 정도가 아니고 해같이 빛나리. 찬양 여러분 잘하죠? 그 찬양이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지고 있어. 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다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책을 손에 쥐셨어. 누가 올라갈 사람과 이 땅에 떠났던 사람과 책을 주셨어. 이제 거기 우리 생명록의 이름이. 아멘. 그러면서 7인을 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에 요한이 봄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하나 떼세요. 그때 요한이 들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해 오라! 앞팔 불 때 올라가. 마지막 때를 전하는 정말 말세의 사명 있는 종들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모스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들림.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서 지시했다 그랬어요. 될 일을 그 종, 같은 종, 그 종들 요한한테 하시면서 종들이라고 그랬죠. 요한같이 지금 전하는 종, 예를 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 같은 종, 또 다른 목사님들, 그 종들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려고 한 계시를 지금 열었다 이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말씀 붙잡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세요. 그냥 그거 나 들었는데 그거는요 냄새 맡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낫지 않는 병은 기도 안 하는 병. 꾹뻑꾹 기도하는 병은요 그건 영적인 중증 환자라고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병. 이 병 저 병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 안 하는 종이나 고칩시다. 쫓아 그냥 나가라 그래, 비키라 그래. 원수들, 기도 못하게 하는 원수들. 아멘. 마땅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종들에게 누가 요한같이 불을 더할래? 아멘. 이렇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요한과 똑같은 사명자를 불러서 너는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듣더라도 더 소리치라 그랬어요. 막 와서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이죠? 와서 때리고 별일이 됐어도 전해. 끝까지 전해. 그 다음은 내가 대신 싸워서 너를 신원해 줄게. 아멘. 그 종 선지자들, 지금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숫자 세지 마시고요. 제발.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진 복음같이 그대로 돼. 아멘.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선지자의 복음이 이미 이루어졌잖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수백 년 전 사람이 친히 징조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마지막 때를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주는 징조로 여러분한테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징조가 비밀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졌는데 얘야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잉태해서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라. 그랬으면 그들이 그 말세 지말에 얘기한 것을 종들에게 해서 여러분에게 먹이면 그 말도 이루어지는 징조가 비밀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기를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신이 뭐죠? 하나님의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여러분 찬양도 부르짖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재림의 예수 이루어질 일이 이사야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어디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유 목사님 맨날 다 야단치고요. 뭐 말쓰지 말라고 그러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나는 안 구할래요. 그럼 내가 다 알았어요. 알아들었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요. 왕이시여. 그 아하스 왕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다윗의 자손이요. 청컨대 좀 들어요. 왕이시여. 여러분 좀 들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주님의 음성 징조를 우습게 들어? 틀림 들리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별거 같지 않아? 경히 여겨? 만홀히 여겨? 듣기도 싫어? 이해가 안 돼? 나의 하나님이 괴로워?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독생자를 죽여? 아멘. 13절까지 읽었어요. 눈치채십니까? 그러나 아모스 3장 7절에 말세의 종은 어떤 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느냐? 어떤 종을 통해 알려주시는가? 이 마지막들. 주 여호와께서는요. 이런 비밀을 누구한테 먼저 알려줘요? 목사님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다 보여주고 그러지 아니어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데 그 선자는 어떤 선자예요? 눈치 보지 말고 인본주의를 가지 말고 세속적인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한 명이 남든지 1000명이 남든지 개의치 말고 그냥 주시는 말씀에 그 비밀을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부르치죠. 대 입술이 터지든지 그냥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종들을 통해서는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났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 말이야 내 종을 통해서 너한테 이미 다 경고했잖아. 너 근데 사람 말로 들었잖아. 웃긴다 그랬지 너. 한번 웃어볼래? 하나님이 너를 한번 비웃어볼까? 네가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잖아. 네가 네 소리 했잖아. 응?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 아니 목사가 뭐 죽을 일 생겼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뭐 주려고 계속 저울로 달고 계셔. 그때 네 아멘 네 아멘 하면 뭐 하나가 연결되고 계속 연결해서 어머 이런 일도 생겨서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통해서 미리 경고했잖아. 미리 옐로우 카드 내놨잖아. 미리 나팔 불었잖아. 미리 야단 쳤잖아. 미리 지팡이 듣고 더듬더듬해서 막대기로 한번 찔러 봤잖아. 왜 말 안 들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지. 왜? 종들이 미리 얘기했는데 그때 너 기분 나빴지? 너 혼자 잘난 척하더니 봐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냥 내 자식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서 때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보내서 영생복을 하자는데 싫대.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도 개봉되었다 해서 계시했다 해서 개봉하여 알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40년 전에도 말세 30년 전에도 말세 예수님 초림 때가 말세지 초야. 기쁘다고 줘서 내가 말세지 초래도 예수님 탄생 때부터 선지자 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세지 말이야.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야. 그대로 이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요. 이제 개봉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요한에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이제는 오픈해야지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열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조금씩 전하고 계세요. 근데 들림같이 이렇게 그냥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기 때문에 안심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안심하는 동시에 좀 거룩한 근심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긴장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열려진 책, 비밀의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알아들을 자가 심히 적어요. 이 시기를 알고 들림받을 자가 그 수가 심히 적으니라. 아모스 5장 1절부터 3. 이스라엘 족속아 믿는 자들아 너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아 몇십 년 됐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 애가가 뭔지세요? 슬픈 노래로. 이거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해. 나는요 깨끗한 척해. 어디 가서 엎어졌어. 자기 땅에 던져. 너 믿는다고 해? 거기다 던져버렸어. 누가 일으킬 자도 없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믿는 자라고 큰소리 치는 장면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이 자리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모든 믿는 자들 잘난 척하더래 10명만 남어. 나중에는 3분의 1에 1명만 남어. 다 흔들어대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누굴 통해서 일하는지 아세요?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돕고 힘을 주지만 편안한 성도가 있잖아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아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점점 줄어들고 들림받는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면 지옥입니다. 아니면 지옥입니다. 왜? 표 안 받으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사는데 몽땅 빨개 먹고 나가려는데 만 하루 금식하고도 힘이 드는데 매매를 못해. 뭐 사고 팔고 없어. 돈도 안 써. 돈 안 써요. 카드를 안 써요. 표를 받아야 돼요. 표 받은 즉슨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성경 말씀 계시로. 아멘. 성경 말씀 좀 이루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비밀의 말씀을 굳게 잡고 비밀을 굳게 잡아라. 된 일은 알죠 이제요? 될 일. 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 그리고 25절 29절. 자, 그러나 요한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이 뭐죠?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여자예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잖아.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넌 이세벨한테 속은 거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한 건 뭐죠?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으로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 성도들을. 종들이요. 그러면은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뭘 괜찮아? 그럼 뭘 먹였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였어요. 누가 속였어요? 이세벨이. 종들아 속지 말라는 거야. 문목사도 속지 마. 어떤 소리를 누가도 사탕 발림하고 꿀 같은 소리 하더라도 속지 마. 성령이 주님을 가지고 쓸데없이 적용을 넓히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 부족한 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라고 나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싫어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마귀는 틈만 보고 다녀. 틈만. 어떤 생각을 하나, 어떤 마음을 하나, 어떤 낯색을 하나, 어떤 꿍시렁거리는 소리 하나,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나. 어떻게 대들고 저러고 지멋대로 하나.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맹을 회개하자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 뭐 그건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회개 안 해? 이 가라지요 알곡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군덕대고 정신머리는 딴 데 있고 멍 때리고 있다고. 그게 음행한 거야. 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쟀다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가 가라지 노릇하고 우리가 음행할 때 예수님 지금 조금 기다려줄 때, 잠깐 기다려줄 때, 그때가 언제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 볼지어다 알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비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너 음행을 다녀? 갖다 그냥 침대에 갖다 던져. 이건 이제 육적인 걸로 비유를 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마귀가 들어앉는 침상에 던져? 그러다 더불어 또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 안 해?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가 뭐야? 적그리스도한테 다 붙여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때 비참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네 자식까지 죽여버릴 거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라. 교회야 목사야 성도라고 하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네 속 다 알고 있어. 계산하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목사야 넌 누구 비위 맞춰? 지금 하나님만 경배하고 비위 맞춰야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줄 거야. 끝까지 추적하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 말씀 놓치지 마라. 또 해답해 주죠. 또 마스터키 또 주시네. 또 도망갈 길도 또 주시네. 그지?
하나님 아까까지 내가 건방 유난 떨었던 거 회개하면 하나님 머리 뒤로 던져버려 주시겠다. 근데 원체 지독한 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돌아서면서 잊어버려요. 귀가 열렸으면 성령께서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비밀의 말씀을 굳게 잡고 열심히 쓰임받다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꼭 들림받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